바둑이나 장기, 체스를 두고 나서 해당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두어보는 일을 우리는 복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둑의 경우 평균 대략 한 400수를 두고 대국이 끝난다고 하니까 적어도 복기를 하려면 400수를 되짚어 생각해 보게 되는 셈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 일을 하더라고요. 2016년도 이세돌과 한국의 그 바둑 구단이죠. 이세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세돌이 연속으로 3판을 졌어요. 도박사들은 이세돌이 다 질 거라 여겼다고 하죠. 근데 마지막 4번째 판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3번을 지고 단 한 번 이겼는데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 진다고 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세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고. 이세돌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승패가 갈렸다고 바둑이 끝난 게 아니죠. 승패보다 더 중요한 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뭘 잘못했고 뭘 배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건 바둑이나 인생의 실력을 늘리는 데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 간의 대결에서 연속 3판을 패한 상황에서 이세돌은 자신이 치른 대국 3번을 다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대국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새삼 복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일종의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귀서와도 같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당해야만 했는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부르던 성전은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야만 했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를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곳곳에 나타나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장면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짠하고 아련한 그런 감정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또 더불어 아쉬움, 안타까움의 탄식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복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드러내 기록하고 있는 이유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장면에서도 여지없이 그와 같은 복귀의 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때 그들은 무엇을 놓쳤기에 그 같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 살아가게 될지를 이 복귀의 과정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치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들이 곧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며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들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뒤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비록 꿈속에서였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그를 지혜롭게 온 백성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움으로 그는 나라의 근간을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나갔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또한 잘 맺어 국제 정세를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나라 안팎으로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솔로몬은 드디어 아버지 다윗이 당신의 때에 이루고자 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기다려야만 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이제는 자기가 하고픈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미국 땅에 와서 벌써 산지 26년째이지만 아직도 제 힘으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며 뭐 하나 제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기며 자신 있게 당당히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지어야 하는지 묻거나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지혜로, 다른 말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짓습니다. 그렇다 하여 아주 자기 멋대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적어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여 주신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를 바탕으로 나름의 지혜를 담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 실제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성막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다만 그 규모나 재질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성막의 거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폭과 너비만 봐서는 그렇지만은 사실 높이까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의 높이는 성인 남자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높이였다면 성전의 높이는 일단 구조가 복층 구조예요. 2층 이상의 구조입니다.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1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 높이 솟은 그 건물의 규모 어마어마한 그런 셈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실 때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well done,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런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이라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건축물이라면, 아니 뭐라도 좀 칭찬 비슷한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런 말씀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드디어 건축한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소위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 많이 인용하고 사용했던 말씀들 중에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강단을 통해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종종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성전 건축의 시작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을 다시금 복귀하면서는 결코 솔로몬의 능력도 솔로몬의 지혜도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하면 복귀의 결과 바로 1절 앞에 부분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그렇게 공포하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대건축물을 하나님을 위해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나고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렇게 후대에 남겨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자손들에게는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전은 허무하게 이방인 군대에 의해 무력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영광이니 성전의 영원함이냐 하는 이런 미사구어는 다 쓸데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사실 솔로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은 준비되었고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들은 복귀의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훗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기록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의 시작의 기원을 솔로몬 통치 4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출애굽까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작정하고 솔로몬이 실행에 옮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이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좀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죽은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송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기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신 사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처소가 되는 곳이 성소인데 그 성소가 뭐라 그러십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는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출애굽한 바로 그 백성을 하나님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세우실 성소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워진 성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 이제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80년이 지난 뒤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처소 삼으시고 성소로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셨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 처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정권적인 힘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오직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서 기자는 이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의 건축물로 이해하고 세웠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라는 사실,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성전의 영원성을 그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과 동일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성전은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 또한 영원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워진 지 400년 만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이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은 솔로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워진 그 위대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백성 삼아주신 자신들이었다는 사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참된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 것임을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나 방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한 성소는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성전은 세워질 수 있고 성전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뒤에 이 백성을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시는 처소 삼으시고 성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성전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세상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성전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건물이든 그 어떤 합당한 명분과 당위성을 갖다 붙인다 해도 결코 참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세워지는 참된 성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10절까지는 세워진 성전의 구조, 성전 건축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15절부터 38절까지도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나 그 건축물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사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나 화려함을 감안한다면 형편없이 짧고 아주 어설프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친히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분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규모나 그런 화려함을 생각한다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6장 전체도 아니고요, 총 제가 따져보니까 32절 딱 그만큼만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건축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의 모양이 다 각각 제각각이 틀려요.
서로 다 다릅니다. 만약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수르바벨 때나 헤롯 때 가급적 동일하게 지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요, 사실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실 솔로몬 성전의 구조나 규모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솔로몬 성전 자체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오늘 말씀을. 네, 여러분, 만약 그랬다라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마치고 나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성전을 다시금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난리를 치시며 상인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화시키려 했었을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갖는 의미가 없다면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직접 명하며 지은 성막과 같은 의미의 성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법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규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을 바로 이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가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고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짧게 기록된 성전 건축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 구조 안에 담긴 의미들을 곱씹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놨는데 여러분 모두 시간 나실 때 좀 읽어보시면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장 9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문맥상, 전체적인 문맥상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6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4절로 가는 게 맞습니다. 14절에도 그러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9절과 10절과 14절의 문장 내용이 흐름상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생뚱맞게 갑자기 이상한 내용 하나가 본문의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순간에 모두가 다 이 정도면 성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 건축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는 그 중간의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열심을 다해 성전을 지어가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킨드레드 처치를 개척하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과 종종 미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영훈 목사님 한국말 잘 못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요. 저 한국말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 알아는 좀 듣겠는데 말하기는 스피킹하기는 좀 힘들어합니다. 이거 제가 평가 내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내린 평가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영어를 잘 못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영어를 좀 알아듣는다 스스로 평가하는데 말하기, 스피킹은 꽝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우리 둘이 만나서 미팅을 할 때면요, 이영 목사님은 주구장창 영어로 이야기하고 저는 또 그냥 줄기차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잘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10%에서 20%밖에는 서로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이요, 저랑 미팅할 때 노트북에 막 열심히 적어요. 저랑 얘기할 때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나중에 뭐 적었나 이렇게 딱 보니까 한 2문장? 그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한 얘기를 그렇게 몇 마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희 둘이는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아주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전을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해한 성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칫 성전의 구조나 규모나 그 안에 채워져가는 여러 물건들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데 지금껏 그렇게 성전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왔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백향목도 아니고 엄청난 대리석도 아니며 몇 층으로 지었느냐, 어떤 방향,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세웠느냐, 이게 진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성전을 짓겠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좀 편안히 자신의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그 백향목 왕궁에,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여전히 너덜너덜한 성막 안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건축하겠습니다.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밝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어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던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6장의 이 본문에서 성전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심은 성전을 짓는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지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이리저리 해서 지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는 출애굽 당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말씀하시며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반드시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지어질 때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전 곳곳이 세워져야 되고 성전 곳곳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성전의 모습이고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나요? 부실하게 지어서 그렇습니까? 바벨론 적군이 워낙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와서 싹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든지 영원토록 오래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가 약 4,000년 전에 지어진 도시,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르크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성벽과 신전과 궁정 등의 그 도시의 구조물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혜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다면 얼마든지 무너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다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이 400년이 채 못 가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는 솔로몬으로 비롯된 온갖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들끓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무엇보다 세상의 신들을 더 즐겨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린 결과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힘겹게 지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복귀하고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에 갑작스럽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모양의 성전이 오늘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젠지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에겐 영 목사님도 too old, 나이가 너무 많대요. 안 껴주더라고요. 세월이 바뀌었다 해서 사람들이 바뀌었다 해서 성전마저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골격은, 성전의 구조는 성전을 채워 성전되게 하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고,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애쓰며 살았어요. 그들 스스로 성전되기를, 그리고 성전된 이들이 모여 훗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꿈꾸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 필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바벨론 포로기 때 서기관 그룹들,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이 서기관 그룹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성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성전을 세우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 그리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잘못 이해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품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기 13절의 말씀만 생각하여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 성전 건축을 드디어 자신의 때에 이루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몸, 즉 다윗의 몸에서 날 너의 씨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솔로몬을 위한 말씀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나라는 그가 죽자마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채 400년이 되지 않아 그 두 나라, 나뉜 그 두 나라마저도 다 멸망당하고 이 땅에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온통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 자체가요 다 부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참된 성전 되어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은 그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진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은 거룩한 백성들의 성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스스로 죄악된 삶을 버리고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여전히 죄악된,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고자 애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결단하는 성전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보길 원하셨고 이걸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붙잡고 스스로 성전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이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그의 친구들이었고, 스룹바벨이었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도 자신의 삶을 통해 성전된 삶을 살아간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세워야 할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가 품고 세워야 할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구원의 때부터 이미 작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성전에 채우시고 그 성전에 세우시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 다 잊혀진다 하여도, 신구약 암흑기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진정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